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잡으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얼굴 한번 보고 같이 인사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원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이 5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원에서, 그러니까 꼭 드려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자원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3개가 있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소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제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성실한 마음, 열려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과 또 삶에 적용하기로 했죠. 조금만 이거 줄여주실래요? 너무 이게 하울링이 많이 울리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중에 이 다음 건인 의무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의무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꼭 드려야 하는 의무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가져온 모티브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에서입니다. 제가 아마 몇 번 소개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48년 4월 16일자, 그러니까 21살 때의 일기입니다.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죄를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21살 때 기록한 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몇 년 후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이 원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내렸다가 그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짐 엘리엇이 내린 결론인데, 물론 현대 교회는 레위기처럼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생명인 피를 바치고 드려야 한다는 이 원칙,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리가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가지를 의무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속죄제인데요, 이름만 놓고 보면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속죄제의 핵심은 피를 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많이 보시면 피를 뿌리는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속죄제를 살펴보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죽이는 것까지는 번제나 화목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는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안수한 짐승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서 자신이 칼로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뜨고 피가 쏟아지고 창자를 제거하는 일 전부 다 예배자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저에게 의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제사장이 나섭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피를 뿌립니다. 자,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제사장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우리 전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그 피를 뿌립니다. 2번째로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번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 양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에 피를 뿌립니다. 아주 독특하죠. 마지막으로 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 중에 한 번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그룹이라고 하죠. 속죄소를 덮는 그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것에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특별히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신앙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북했어야 돼요. 어떤 종교에서 피를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찬송가 250장부터 282장까지 보면 총 33장인데 주제가 회개와 용서입니다. 근데 이 주제 속에서 제가 차근차근 가사를 다 한번 들여다봤는데 피가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안 나온 게 없어요. 아니 독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찬송가 266장은요 제목이 공포영화와 같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샘을 이뤘답니다. 이건 공포영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죠. 왠지 아십니까? 의미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여러분 이거 거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식인종이다. 맨날 예수의 피를 먹은다 그러고 피 이야기 많이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속죄제는 피를 반드시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약 성경,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피의 의미가 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 모일 때마다 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의 피, 보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책 옆부분이 빨간색인 분 계세요? 지금은 금색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 성경책이 빨간색이다,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아마 이 청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빨간색인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지금 교회는 아니지만 가운데 카페트도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 끈. 아마 지금 빨간색인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보혈, 피를 상징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피를 강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짐승의 피 강조하는 게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죄를 없애는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짐승을 잡았으면 태워드리면 되지 왜 그 피를 일정한 이상한 부분에 뿌리도록 했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 피는 그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시간을 낭비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피 같은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돈을 낭비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 피 같은 돈. 그분은 시간과 돈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했다고요. 종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 이분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했다. 그래서 피는 꼭 자신들이 믿는 신의 제단 앞에만 뿌리게 되어 있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흘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혈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한 이유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생명인 피는 하나님께만 흘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만 흘리게 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의 생명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적인 태도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적어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피를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왜? 매일같이 짐승을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피와 같은 생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우리가 상실해버린 게 이 원리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적어도 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보면 이 원칙, 이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신약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정신을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원리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피, 곧 생명이라는 이 의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뭘로요? 피로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이 뭘 드립니까? 피를 드리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뭘요? 피를 흘리고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거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금 구닥다리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이 피와 보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도 보혈과 피에 대한 거 많이 안 합니다. 요새는. 왜? 너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원리와 원칙만큼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1월 달이었나요?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보통 수련회를 가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쉬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번 1월 달은 저희가 전도 세미나를 갔습니다. 안양이었나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전도 세미나에 가서 앞에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정말 뜨거우신 분인데 바로 이 피, 예수의 피 보혈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우리에게 보혈 찬양을 시키면서 율동도 하게 했습니다. 진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찬양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보혈에 관한 찬양이 나오다가 중간에 후렴구가 되면 피 하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재밌어요. 한번 해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안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앞에도 뿌리고 뒤에도 뿌리고 옆에도 뿌리면서 같이 따라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수의 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 피는 곧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거 상실해버리지 않았을까? 전도 세미나,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 관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이걸 상실하면 우리는 우리의 피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엉뚱한 곳에 쏟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피를 어디에 흘리며 살아왔는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탁월할 필요도 없고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출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단일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형식으로 따져보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자신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를 주님 앞에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고 그냥 어쩌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신랑이나 신부를 얻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긴 주말에 즐거운 휴가를 즐기며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우리의 피를 엉뚱한 곳에 뿌리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름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피를 흘린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역시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내 피와 생명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인 혈루증 환자와 같은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 김영삼 대통령 아십니까? 물론 이때 태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민주주의 재단에 내 피를 뿌리겠다. 저는 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한 명의 정치인도 자신의 신념을 향하여서 내 피를 뿌리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민주주의 때문에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이 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사람은 민주주의 재단의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재단의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너무 질투가 나더라고요. 한 사람의 정치인도 자신의 정치 신념에 온 생명과 피를 던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내 피와 생명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짐 엘리엇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짐 엘리엇은 21살 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젊어서요, 여기 21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대다수죠. 짐 엘리엇은 1948년 21살 때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속죄제, 피를 뿌리며 생명의 가치가 주님께 뿌려져야 한다는 걸 되새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속건제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죄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속건제는 성경 원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배상하다, 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속죄제 부분을 읽지 않고 속건제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길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였고, 두 번째 레위기 6장은 옆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에 잘못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보상해 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양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했습니다. 자, 물질적인 잘못이면 배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이 1,000원짜리인데 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도 예배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주인에게 얼마로 주면 됩니까? 우리의 문제죠. 산수가 안 됩니다. 1,200원으로 주면 됩니다. 왜? 1,000원짜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니까 20% 맞죠? 제가 틀렸나요? 맞죠? 자, 만약에 계산하기 어려우면 제사장이 그 값어치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속건제는 피도 눈물도 없고 정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 거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일단 속건제 드리고 와, 하나님한테. 그리고 와서 값을, 야, 이거 10,000원짜리니까 12,000원 내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정없어 보이고, 만약에 우리 청년부에 이 속건제 의식이 행해진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목사님,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속건제는 사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매겨서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책임 의식을 묻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책임져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력한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혹시 띄워주실래요?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독일의 아주 독특한 철학자인데 왼손에 꼬냐 물고 있는 게 담배입니다. 제가 나름 모자이크를 좀 하긴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독특한 여성 철학자가 책임과 판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현대인들이 상실해버린 책임 의식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에서부터 도시와 국가, 마침내는 지구 행성의 일원으로서 인류라는 최상위 인간 다수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최상위 인간 다수체에 동시다발적이며 중첩적인 방식으로 자의로든 타의로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의 선택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의 문제와 각자가 속한 세계, 즉 정치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시민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한 이 문장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면 책임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이분은 1900년대 초중반대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그 당시의 사회를 책임감 없는 사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속건제라고 하는 예배 형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뭐가 강하신 겁니까? 책임감이 남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때 나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삭개오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최고 대빵이었어요. 당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일부러 더 많은 세금을 물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정확한 책정된 금액을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세리들은 돈이 많았죠. 그런데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는 굽실거렸을지 몰라도 아마 뒤로는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예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원래 구경만 할 생각이었다고요, 멀리서.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더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저 달라졌습니다. 저 원래는 물질을 쫓으며 살았는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회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든 가능해요. 아마 여러분도 가능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대충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청년부 예배는 와야겠기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요. 눈물 흘리며 있다가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 가능해요. 지금 삭개오도 그걸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어지는 삭개오의 태도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엄청난 책임의식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일단 제가 착취해서 번 돈의 절반을 내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요, 제가 혹시 속인 사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별로 안 와닿으셨을 텐데요, 속건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조금 달리 와닿을 겁니다. 삭개오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제사장에게 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돈을 갚으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4배로 갚지 않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속건제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유대 사회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더 달라져 버립니다. 일단 절반은 가난한 자들 도울게요. 그리고 나머지요, 속건제 5분의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4배로 갚아버릴게요.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요, 이 책임의식이 강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이요, 책임의식이 강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우리 찬양팀,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책임의식이 강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속죄제, 속건제 의미 다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원제에 속하는 소제 기억나십니까? 하나하나 빼놓을 게 없죠.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의 일기의 문구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 가치가 있기에 나의 모든 피와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러한 각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